활동하고 계시고요. 경제평론가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윤문원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에 관한 글이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아 좀 길긴 하지만 매우 공감이 가는 글이라 줄여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란 때로는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 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아버지 어깨에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 이마에 하나둘 늘어나는 주름살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무겁기만 한 발걸음은 삶의 힘겨움 때문이다. 아버지의 구부정거리는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으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출근하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슴 속에 꿈 하나 숨기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 삶의 전부가 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강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자식은 남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이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툭 던지는 흙짐 소리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붉은 신호이다. 아버지란 겉으로는 태연하게 하거나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 속이 잘 보이지 않다. 아버지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교훈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처럼 항상 자식 곁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 깊은 사랑을 감춘 채 대기하고 있다. 아버지는 빗달길에 서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위험한 등산길에 등산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자식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살게 하는 삶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손은 자식을 위한 삶이 그대로 박혀 있는 손이다. 바로 그 손으로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빛을 전한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존재이다. 시골 마을의 너티나무처럼 무더위에 그늘에 덕을 베푸는 존재이다. 끝없이 강한 불길 같으면서도 가혹한 안개와도 같은 그리움 존재이다. 읽으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게 한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비해서 가족으로부터 참 인기가 없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도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도 무한 책임은 아버지가 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을 꿈꾸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 날을 맞아 좋은 아버지상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무엘의 아버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는 영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시대의 영적 지도자이자 영웅인 굵직한 사무엘을 만들어내었던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의 헌신이 사무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무엘 하면 그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흔히들 세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3인의 어머니라고 하면 바로 한나와 모니카, 수산나 웨슬레를 꼽게 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버지가 없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한국일보 미주판에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종교 특집을 실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읽고는 과연 아버지 없이 한나가 바로 사무엘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남가주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심이 엄마보다 아빠가 좌우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 내용에 의하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불규칙하게 출석하는 비율은 37%였고요. 그리고 그나마 교회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비율은 도합 합쳐봐야 39%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61%는 모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했을 때에 자녀가 성장한 후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3%에 불과했지만 불규칙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59%, 그 60%에 다다랐다고 하니 도합 62%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비율도 38%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구 센서스의 종교적 성향까지 조사하는 스위스의 자료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보다 아버지의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서 성인이 된 자녀의 신앙생활 성실성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왜 그럼 아버지가 출석하는 자녀가, 교회 출석하는 자녀가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자녀들은, 특별히 아들들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 바깥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교회는 여자와 어린이들의 공간이란 인식을 갖게 되니 자연히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통계를 근거로 접근해 보면요, 사무엘의 신앙에 엘가나의 영향이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엘가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듯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아버지상을 한번 그려보고자, 어떤 사람이 좋은 아버지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엘가나는 예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엘가나가 매년 빠짐없이 예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극소수였고요. 반면에 우상을 섬기며 이방 문화에 도취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마저도 습관을 쫓아 형식에 젖어 있던 시대에 엘가나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리고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였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새롭게 세우는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매우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중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별로 중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흔히들 회중 예배를 대신해서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중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예배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배우며 인생의 겸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요.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중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중에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몸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가정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을 멸시하셨다는 것일까?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지도자로 인한 실망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도자의 삶과 품격은 예배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에 그 은행 심사가 특별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를 보십시오. 3절에는 엘가나가 실로에서 제사 드리는 때가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그리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의 온갖 부정한 짓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가나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냐라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훗날 위대한 예배자 사무엘을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가나는 슬픔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감싸는 아버지였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가능했던 시대였으므로 그는 한나와 버니나라고 하는 아내 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버니나는 아들을 가졌지만 한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한나는 무척 슬펐습니다. 그의 남편이 재물을 갑절로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물질로도 이기지 못할 슬픔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나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슬퍼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 어디에 보아도 자식 때문에 슬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슬퍼했던 것은 바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택지 않게 하심으로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했기 때문이다. 자식의 없음이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녀에게 슬픔을 가져왔던 것은 바로 버닌나가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버닌나가 어떻게 했기에
버닌나의 말로 인해서 한나가 그 마음이 격동케 되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명관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고대 사회는 잉태치 못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버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조롱함으로 한나의 마음이 격동케 되었던 것입니다.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저주를 받았을 것이야 라고 조롱하는 버닌나의 조롱에 한나는 그 마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견디지 못하게 했던 슬픔은 단순하게 아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나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징계를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하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펐던 것입니다. 이때 엘가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에 닭살이 돋긴 하지만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 이 말은 내가 10아들의 몫을 해주겠다. 당신이 없는 10아들의 몫을 내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로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며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명예와 출세 그리고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결점을 흔히 들추는 그리고 그것을 방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 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는 자신은 마음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간혹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이고 우리가 정말 약물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아픔을 겪은 사람을 감싸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는데 교회는 교회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처참하게 만드니 정말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미진 어둠의 길에 어렵고 힘들게 교회를 찾은 영혼에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덧내고 아픔을 짓누르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측은지심이 있는데 각박한 사회 생활하다 보니 그것마저도 잊어버린 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크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로 교회에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유정옥 목사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제목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제 마음에 이 제목이 남아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한번 이렇게 들춰봤습니다. 이 사모님은 주위에 있는 많은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모님이셨습니다. 이웃에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울며 그것에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 사모님의 글 한마디 한마디는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울고 있는 자와 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가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무르익게 만들고, 배려는 사람을 매력있게 만들며, 존중은 사람을 품격있게 만들고, 사랑은 사람을 진실하게 한답니다. 한 사람의 매력이나 품격은 그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나오고, 겸손과 사랑은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가나는 수태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으로 덮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물질로 전한 마음 착한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가나는 아내를 신뢰하며 존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서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 서원을 하는 과정에서 한나는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녀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이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 진정한 선지자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을 드리겠다고 한나는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이가 생겼고 한나는 그 아들을 서원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녀에 관한 한 어머니인 한나보다 아버지인 엘가나가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던 시대에, 그 시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대 소견대로 하라.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한나에게도 귀한 아들이지만 엘가나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으니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서원의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젖을 떼고 핏덩이와 같은 아들을 제사장에 맡기고는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일은 감정적으로 매우 용납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어려운 미국 생활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핏덩이와 같은 자식을 맡기고 돌아오는 부모들을 비행기 안에서 볼 기회가 가끔 있었습니다. 자식을 친척 부모에게 맡기고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 모습을 한참이나 보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엘가나도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아내의 결정에 존중했고 신뢰하는 그런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한나의 서원을 인정했고 그리고 신뢰했으며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아들을 서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었던 조지 워커 부시는요, 아버지를 추모하는 글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추모사는 최고의 추모사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자되고 있는 그런 추모사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최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소리일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엘가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던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슬픔은 당한 사람과 공감하며 감싸줄 줄 아는 긍휼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서원을 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신뢰했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날을 맞아 만백성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